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1년 반 전에 제대로 와서 찬양하고 또 이렇게 와서 찬양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반가운 돌부대가 너무 좋고요. 오늘 저희들이 그냥 같이 드리는 찬양이지만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서 부활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우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눕시다. 시작.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부활과 우리를 모셔가신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예정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찬양해 원하면서 우리 1절은요 우리 소백칠에서 불러보고요 한 번 더 할 때는 우리 어린아이처럼 저를 따라서 율동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소백칠 힘차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주 먼 날 하늘의 소리 당신을 향한 그는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것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자, 저를 따라서 합시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그는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것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두 손으로 합니다. 사랑해요. 옆 사람에게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 한 번 더. 사랑해요. 옆 사람에게 축복을 마음껏 합시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다시 한번 축복하기 위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의 찬양 우리 힘있게 소리치며 찬양 드립시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과 새 모두 이기시었네. 그리고
사랑과 생각을 우리 3절만 한번 갑시다. 생전에 생전에 있는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없을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란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과 생각을 이기시었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돌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한번 갑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대를 막을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양 처음부터 다시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마음껏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율동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1절은요 우리 힘있게 소개치면서 찬양드리고요. 한 번 더 할 때는 저희들과 함께 율동으로 찬양합시다. 뜨는 때부터 해지는 때까지 주님을 바르리. 해 뜨는 때부터 해지는 때까지 주님을 바르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하는데요. 주일은 찬양받기 간단합니다. 그리고 랄랄라 몇 사람과 딱 맞추시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어색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손 딱 맞춰대고요. 눈도 딱 앞사람 맞아보십시오. 손은 맞춰대는데 눈은 전부 다 저를 보고 있으니까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해도 되고요. 이렇게 짝이 안 맞는 사람들은 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들 옆 사람과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그냥 리모컨으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율동을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니다. 주님밖에
재작년 추수감사절 때 그때 저희들이 와서 같이 부족한 절을 이렇게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노래한 순례자를 많은 곳에 보내셨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국내에 작은 교회들을 많이 섬기게 하셨고요. 또 부족하지만 또 피아노 조율로 이렇게 작은 교회들을 또 섬기게 하셔서 지금까지 한 130대 정도 왔다 간 이후로 또 피아노 조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저희들 전에 왔다 필리핀을 2번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필리핀을 전혀 못 갔거든요. 여름에는 저 혼자 가서 작은 교회들을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고 지난 겨울에는 이렇게 또 팀이 단체로 가서 또 필리핀에 가서 찬양하며 왔습니다. 가보니까 참 고마웠던 것은 사실 필리핀에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이렇게 국내로 돌아가셨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갔던 교회들 또 내리대가 섬기는 없는 그런 필리핀의 교회들은 선교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셔서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분들이 교회로 나오시고 그 교회들 성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깜짝 놀란 건 지금은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들 섬기는 교회들이 폭발 지경이 엄청나게 성도들이 많이 오셔서 정말 영적으로 큰 부흥의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필리핀을 돕는 우리 선교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순례의 길들을 걸어갈 것입니다. 저희들만 노래하는 순례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하면서 순례자의 노래 찬양 1절을 소소하지만 제가 색소폰을 연주하고요. 감정을 나서 2절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을 따라갑니다. 오늘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약간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음성이 잘 안 날 때도 있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불주일을 맞이해서 모였는데요. 다른 그 어떤 이름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이 찬양 드리고 이 찬양 위에 우리 이시영 집사님께서 기도하고 다음 수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은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내리교회와 대한민국 세상의 모든 교회에서 올려드리는 부활절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낮아지심을 성도들이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며 성도답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유혹과 탐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헤아려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계획 아래 굳건하게 세워지고 경제와 민생 정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며 올바른 정치를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교회를 항상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팀별로 교회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팀별 활동을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공고해지고 성도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사명을 성도들이 잘 감당하고 전도를 통하여 교회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구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래하는 순례자의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순례자의 앞날에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고 계획하는 모든 일을 주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다쳤던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연약한 영혼육이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보살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어서 매일매일 더 많은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세상의 유혹 속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바른 길 가며 주님의 귀한 보배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교회와 선교사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불쌍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필요한 동력자들 붙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주님, 관과하지 못한 것까지 다 헤아려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으로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면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신 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사신 날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믿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3번에 걸쳐서, 우리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3번째, 3번에 걸쳐서 미리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셨는데도 그랬습니다. 미리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도 제자들도 안 믿었거든요. 지난 2주간 동안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서 전혀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죽음을 거부했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아니, 이때까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 되고 우리는 한 자리씩 하고 이래야 되는데 죽으면 어쩝니까? 이거죠. 오히려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나 죽는다,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세상이 뒤집어지고 로마는 물러나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리라고 기대 잔뜩 하고 있었습니다. 3년을 따라다녔는데 그래도 예수님 왕 되시면 내 뭐 한 자리 주시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죽는다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뭐 하냐면 지극끼리 누가 더 크냐 싸우고 앉았습니다. 희한한 것들이.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할 때 천국 가면 모세가 저를 화장실 뒤로 부르고 몇 명 부른다 했지요. 번호표 뽑아야 됩니다. 얘네들은 지금 11명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3번째 가르치신 이야기인데 다음에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3번째로 내가 가면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죽는다는데도 오늘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신 이후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고 좀 앉혀주세요.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되게 해달라고 청탁 넣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복잡합니다. 내가 이제 죽는다 이 얘기 했는데 지금 내 얘기를 뭘로 들은 거지? 이 생각이 탁 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부분이 3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앞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왜 제자들은 놀랐을까요? 왜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을까요? 앞뒤 본문을 읽어봐도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제자들이 놀랐을까? 예수님이 가다 갑자기 뻥! 깜짝! 이런 거 하셨을까? 그럴 리는 없고, 분명 이전에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매년 3차 6월절, 77절, 초막절 매년 3차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번에는 놀랍고 두려웠을까? 뭔가 다른 분위기가 있지 않았을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분위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나 죽을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그 얘기했다, 끝. 이렇습니다. 마가복음은 기록했는데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그 마가가 맞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했던 마가 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그 집이 커요.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근데 마가 다락방집 도련님이고 그 다음에 바나바의 조카인데, 그래서 바나바 바울 1차 전도 여행 떠날 때 같이 갔다가
힘들어가지고 바로 중도 귀가한 철없는 샌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베드로 밑에서 배우면서 베드로가 아들처럼 그렇게 대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이제 그런 철딱선이 없었던 시절이 지나가고 마가가 이제 교회의 어른으로 될 때쯤, 연륜이 되어 갈 때쯤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야, 내가 만났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어, 쫙 얘기를 온 전신만신에 했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 직접 보았던 사람들, 직접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하나 둘 돌아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물론 순교를 당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마가가 드디어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이걸 기록으로 남겨서 이제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이왕 기록할 거 꼼꼼히 좀 기록하지, 다른 복음서에도 없는 부분을 최초로 기록하면서 정황을 알 수 없게 그냥 예수님은 앞서가시고 제자들은 놀라고 뒤따라는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요한은 관점이 좀 다른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누가복음이 제일 집대성 해갖고 뭘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니까 왜 제자들이 놀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는가에 대한 추측할 수 있는 힌트를 조금 얻었습니다. 그게 19장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자, 이제 힌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뭐 하는 절기냐면 이집트에서 이집트 확 다 뒤집어 엎고 출애굽한 걸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광복절인데, 이스라엘의 광복절인데 이집트가 폭삭 망하고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10가지 재앙 나왔던 그 절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답니다. 하나님 나라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임해가지고 로마를 그냥 10가지 재앙으로 와다닥 무찌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다윗의 영원한 왕국이 회복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도 그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아랑곳 않고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싸운 거죠. 아이고, 요거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누가 크냐 하고 막 싸운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 죽는다 이래도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세요,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난다면 로마는 뒤집어지고 이제 막 우리는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 데뷔 무대에 올라가는 신인 가수처럼, 혹은 처음 전쟁에 나가는 이등병처럼. 혹시 반지의 제왕 영화 보셨습니까? 반지의 제왕? 안 보셔도 됩니다. 반지의 제왕 보면 난쟁이들이 칼을 들고 전쟁에 처음 나갔는데, 전쟁의 저쪽 상대가 누구냐 하면 막 마법으로 만들어낸 이따만한 괴물들입니다. 수확하게 생겼습니다. 걔네들이 그냥 까맣게 지평선을 가득 채우고 철컹철컹 몰려듭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그래갖고 또 안 그래도 힘도 없는 난쟁이들이 칼을 들고 지금 싸워보겠다고 딱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손은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상황인 거죠. 로마, 이 지중해 전역을 집어삼킨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로마,
그 로마를 상대로 지금 예수님, 저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은 예수님과 그리고 갈릴리 어부한 사람이 대부분이던 이 12명과 그리고 따르는 몽둥이조차 없는 이런 사람들, 이 올라가는데 그야말로 이제 덜덜덜 떨면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이제 확 뒤집어진다. 나는 뭐하지? 덜덜덜. 이거지요. 혹시 그 체육 시험 칠 때 달리기 기록을 잰다. 이거 시험에 들어간다. 이랬을 때 딱 준비해서 차렷 땅 해야 되는데 차렷하고 공댕이 딱 들었을 때 땅 하기 전까지 그 덜덜덜 이런 느낌이죠. 로마와 지금 건곤일척의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6월절이구나라고 올라가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놀라고 있고 따르는 무리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보니까 이 인간들이 전부 다 딴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2번이나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올라가면 나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도 얘들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엉뚱한 생각하지 마, 긴장하지 마, 놀라지 마. 이제 나는 올라가면 대제사장한테 팔려 죽을 거야. 로마 사람들한테 넘겨가지고 나 고난당하고 온갖 능력을 다 당하고 죽을 거야.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로마 뒤엎으러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번에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이라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니까 기억되지도 못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다 버리고 도망간 거지요. 십자가 옆에 있던 한 강도는 예수님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 한마디 그 한마디를 붙들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을 함께 했던 사도들은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러니까 뿌리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를 흔들고 종려 가지를 깔고 자기 겉옷을 깔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로마를 뒤집어 엎을 줄 알았는데 안 뒤집어 엎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도들은 다 떠나가고 역사의 소용돌이는 휘몰아쳐도 예수님께서는 3번 가르치신 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무덤에 있던 2 사람을 만났을 때의 기록을 한번 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무덤 속에 예수님은 없고 2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그 2 사람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까 그 여자들도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서야 기억이 난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가르쳤던 그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생각난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고 쓰고 암송하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다 듣고 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그때 그 말씀이 이거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그 말 속에서 죽음과 부활의 말씀이 기억난 거죠. 여인들에게. 그리고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전하고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의 뿌리가 생기고 말씀이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양축으로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나왔죠.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 아니 예수님 어떻게 하면 그런 게 쫓겨납니까? 기도가 아니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겟세마네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의 영역이 있고 말씀의 영역이 있습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면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하는 거죠. 그래야 시험을 이길 힘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죠. 제자들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불이 붙으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복음 전하는데 나서게 되고 순교의 자리까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말씀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기도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정녕 내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한 기도로서 말씀과 기도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는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기억나고 샘솟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항상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과 기도가 항상 저희들의 삶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많은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물질로 시험 들지 말고 오히려 가는 곳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